우리는 1년 52개의 단추가 달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 가운데 첫 번째 단추를 이게 딱 채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옷을 입으면서, 특히 단추가 달려있는 옷을 입으면서 첫 번째 단추를 잘 띄어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더 잘 끼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추와 첫 번째 이 단추 이 구멍이 엇갈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폼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오늘 신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2016년도에 한 해에 멋있는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올해 표어인 송구 영풍 예배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풀어서 깊이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쟁 속에서 가슴 저리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바 몰라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도 이 땅에 진정한 우리의 삶이 화해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27개 이 나라 중에서 이 갈등과 분열 내지는 여러가지 아픈 그런 모습들이 터키에 의해서 두 번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욱이 남북의 갈등 이 구조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가슴 조이게 하고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심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적 현 주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골라치면 왕따니아라는 그런 용어들이 우리에게 쉽게 거론되어질 정도로 아이들이 따돌림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학교적인,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요소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유입되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바울은 화해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해, 화목이란 이 말 그 뜻은 익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가지고 있던 적대감을 벗어버리고 우정의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화해라 말하고요. 전쟁 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화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주제가 화해라는 주제가 칭의와 함께 중요한 교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먼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상태,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화해적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과 불화했단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며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하나님과 깊은 화해적 모습이 우리에게는 엄밀히 따지면 사실 부족했지. 때로는 없었기도 했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창조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존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칼빈도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습니다. 피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의 사역을 임명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짓는 거 부르는 것마다 다 이름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세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생명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인간만이 아니라 땅마저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창세기 3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끝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까지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사사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보내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과 화해의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8절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해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본연의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 그래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회복은 청지기로서의 긴 회복을 통해서 피조물과의 회복으로도 연결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회복된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새로운 창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인 것이고 그것은 가짜에 불과합니다. 마치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회복의 시작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그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회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화해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에게 맡기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면서도 동시에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입니다. 죄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갈등과 불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떻게? 좀 후에 살피겠지만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1대1 대면하게 됩니다. 환덕변을 침을 당하기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던 에서가 무엇 때문에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했기에
그런데요, 서로가 껴안고 울며 화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사람과의 화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화목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에 나아가 화해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가장 먼저 화해가 일어난 다음은 뭐라고요? 우리는 이웃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과의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좀 말이 좀 잘 쓰지 않는 그런 겁니다. 나 자신과의 화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중간쯤에 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사랑함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몸살인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둘째도 그와 같이 중요한데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신을 먼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먼저 화해하고 자신부터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셀피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복된 삶을 살도록 명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날 우리의 죄악의 상처로 인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서 분노의 감정조차도 조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주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일생토록 나 스스로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둘러댑니다. 너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의 고통으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짜로 있다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겠냐고 말입니다. 아무리 외부의 모습이 내게 강하게 다가올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다, 안타깝다, 슬프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런 자신과의 화해를 경시하고 이웃과의 화해만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화해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첫 주일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겉으로는 화해가 된 것 같지만 수많은 상처의 감정의 앙금을 안고 살아왔기에 계속적인 불화와 분열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우리가 이웃과의 화해 이전에 자신의 지난날의 상처부터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날의 성체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쌓인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보자고요. 그러면 원수가 어떻게 보일까요? 원수가 원수로 보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힘입은 나인데 원수가 원수로 보일 리가 없지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는 요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기억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한 이후에 자신과의 화해가 이웃과의 화해에 이르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상처의 치유의 경험이 이웃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의 자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야고보를 보십시오. 야고보강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고 형 에서와 부둥켜 안고 울며 진정한 화해의 모습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치유받고 화해의 사신이 되기를, 화해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화해적 흐름을 이게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곧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화해의 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진 야곱과 에서의 이 만남 정말로 드라마틱한 화해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이 잔머리 굴리기의 대가입니다. 제가 자꾸만 야곱을 조금 폄하하니까 어떤 분들이 왜 목사님 자꾸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 야곱 좋아합니다. 나중 이 야곱 나루스의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야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야곱은 그야말로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화해 이전의 야곱의 삶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속이기만 했습니까? 속인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야곱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탐하며 자신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이 야곱의 모습. 그런데 그가 이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심지어는 그의 이름이 바뀌기까지 합니다. 32장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하면서 결국은 승리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비로소 올바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행위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이 물론 어떤 분들부터 해석을 해서 세 팀으로 나눠서 보내고 자기는 가장 나중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들을 가지고 분할해서 먼저 보냈을 때 에서가 오면서 먼저 온 그 야곱의 그 소유들을 봤을 때 이게 네 것이냐? 이것은 바로 내 주인 에서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훈련까지 시켜서 보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거지만 에서를 만났을 때의 야곱의 행위를 봐보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야곱이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표현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7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화해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나를 겸손히 낮추어 무릎을 꿇어야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7번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 때까지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바꿨으면 하는 용어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우리는 3세편이라고 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3번 정도는 해봐야지. 뭐든 이것을 좀 바꿔서 최소 우리는 7번은 해봐야지. 3세편이 아니라 7번. 7번 정도는 해봐야 그게 되나 안 되나 그때 가서 해보고 나서 승패를 말하죠. 그래서 뭐 7.8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8번째 일어났다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화해자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핑계도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7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쟁이 난 교회의 특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누구도 내 탓이라고 얘기지 않습니다. 다 너 탓이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리게 되면 결단코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는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 화해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과의 관계도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올 겨울 춥지 않아서 지금 걱정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작년 말은 내년에 농사가 걱정이 되고 왜요? 이렇게 날씨가 안 추워버리면 병해가 많이 일어나서 내년 벼농사니 뭐 농사짓게 되면 병충해가 이 날씨가 아주 추워야 이 병충해의 모습이 다 그래도 제거가 되는데 날씨가 안 추우니까 그 병들이 아직 안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여름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더 극성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약을 많이 하죠. 그만큼 더 땅이 오염되어지고 그 먹거리들이 농약에 노출되어져서 결국 우리에게 먹거리로 제공되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도 엄청난 건강에 이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올해 한 해 동안 좀 더 다른 해에 비해서 우리 환경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아끼고 아나와다 운동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행동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연과의 화해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화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자신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자연과의 화해.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신은 뭡니까? 바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나 자신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이 사회적 화해, 자연과의 화해에 가장 우리가 힘써야 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 앞에 꿇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을 상태에서는 결단코 화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가다듬고
내일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 보십시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수배 기도에 진행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며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다. 그리고 화해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